여호와 하나님은 해유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또 이 밤도 주의 제단에 나와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반주와 인도자로 수고한 하나님의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장받게 도와주셔서 늘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길이 하나님이여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곤침받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우리 252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존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널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널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경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널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널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널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널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접하지만 예수 이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수의 피로 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난 문제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 오늘도 흐르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오늘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 와서 모든 것을 씻어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씻는 우리의 회개의 시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전해 왔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씻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이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이 아버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다고 아버지 하나님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그런 간절한 기도의 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쓰시고자 불러주셔서니 오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씻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나의 아버지 모든 삶의 행동을 씻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을 씻어주셔서 이제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아버지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이 한 시간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 걱정이 아버지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의 아픔의 진통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전에 들을 때 내 삶이 완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펼쳐지게 도와주셔서 간증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간증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잃었던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묻혀있는 것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응답대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해결되는 견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장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에 이끌려온 이 순간이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뭐가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풀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고 모든 것을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지지 않은 것도 오늘 기도함으로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단의 마살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로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해결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피로 해결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오늘 내 간절한 마음속에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 위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밤이 나에게 최고의 밤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온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장막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 할 때마다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는 아직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주님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밤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부르는 아들의 이름도 아버지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 이름의 복을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오늘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도와주셔서 평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셔서 왔사오니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오늘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아버지 기도해야 할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또 이곳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재단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재단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등지고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밑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해주셔서 아버지 간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이 밤도 일어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무슨 이런 말씀이 있는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셔서 바울의 입술로 이런 말을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전도라 그랬고, 그 전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을 이끄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거로 그럼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나는 전도를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웰 목사님께서는 6가지의 전도의 유형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6가지를 보면 첫 번째 베드로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정면 대결형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정한 것은요,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마음만 먹으면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한번 정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결국 오순절 마가락방 기도를 시작해서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정도로 그는 한번 정한 것은 밀고 나가는 아주 그런 전도 방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베드로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 두 번째로 바울 전도형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지성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했지만 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화평에 대해서 설교하고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로마서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 로마서가 그랬고, 특히 그가 쓴 모든 서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성인들이 좋아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특별히 로마서는 쓰였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젊어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학식은 아테네의 철학들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법은 지성형 전도법, 베드로의 전도법은 대결형 전도법, 그 다음에 소경 전도법이 있습니다. 소경은 그냥 증거하는 전도법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을 고쳐던 사람들을 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신학적 논쟁을 피하였고, 소경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거가 바로 이 소경이 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뭐 많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경의 전도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3가지만 봐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성품대로, 나의 가진 달란트대로 전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라는 사람, 대인관계형 전도법을 쓰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는 신중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잔치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해서 대인관계가 좋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태는 직접적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 친구들에게 스스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돌아오게 하고 그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랫동안 음식과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인데 이것을 마태 대인관계형 전도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인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마리아 여인은 초대형 전도법이라는 것을 썼는데 사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부도덕한 여인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얼마나 그에게 강하게 심어줬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 초대형이다.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우리 한번 교회 가자고 초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몰라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예수님이 좋다고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소경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줬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지식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로가라는 여인인데 도로가는 봉사형 전도법을 썼습니다.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봉사로 이 도로가는 죽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지쳐서 그랬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인. 이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6가지 그 전도 방법을 봤는데 성품마다 다 다릅니다. 봉사로 전도하고, 초대로 전도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전도하고, 또 내 간증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지식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대결하는 정면으로 나서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이런 6가지의 전도 유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법은 각자의 성경에 따라 다 다르게 전도를 합니다. 어느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품에 따라,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세상에 얻은 지식에 따라, 세상에 얻은 부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할 때 나는 전도 못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미 아마 성경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전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도받아 구원된 사람입니다. 전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영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구원자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간증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구세주로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하지만 내일 세상을 뜨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영원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영혼 하나 얻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6시쯤, 5시 반쯤 전화가, 5시 반쯤 전화가 왔나요? 어떤 분이 우리 제왕 아파트에서 뭐 사신다 그랬는데, 하여간 자기는 잘 가르치지 않는데 정정장 원사님을 너무 잘 안다고. 이름은 안 가르치겠어요. 그분이 어디 사는지 호수로 알려달라서 내가 참 이게 국장을 오래 해갖고 근데 사람들 우리 교인들 뭐 집 알려달라는데 잘 안 알려줘요. 나만 알고 있지. 물론 뭐 잘 우리 교인이 알려달라면 알려주지만 괜히 알려줬다가 또 무슨 또 잘못 일이 있을까봐 거의 전화번호 잘 안 알려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 확실한 사람만 알려주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전화 오더니 여기 누가 권사님이 김영숙 권사님이 이사를 왔는데 정정자 권사님에게 얘기해서 교회 오늘 금요일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권사님이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문자를 보내면 했더니 그래 오늘 8시 반인데 좀 나오시라 했더니 오늘은 피곤해서 주일부터 나온대. 그래서 금방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피곤해서 그렇겠지만 사람이 참 하나가 전도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나올 거를 밀고 기도를 하지만 참 이렇게 오늘 올 수도 있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못 오는 거죠. 피곤한 것도 있고. 참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 세상에 깊숙이 들어있어라고 빠져나오기 어려워. 사람을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인본주의 세계관 때문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난 사람들이 막 학교에서 근데 교회 무슨 인본주의 세계관 때문에 옛날에 잘 나오는 자녀들도 다 거기 휩쓸려 갖고 교회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세상 전체가 기독교가 10%라면 90%가 저 사람이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도달하면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학교의 교실이라는 것이 인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학교는 5일 동안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물론 뭐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는 거죠. 정말 저들에게 집에서도 말씀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읽히고 기도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다 해야죠. 교회에서 다 못하죠. 주일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다 알겠어요. 아마 물어보면 천국도 있을까 말까 확신도 없는 자녀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슴이 뜨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지금이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포옹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사랑으로 포옹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성도를 위해 구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부족한 목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구하는 모든 죄인들을 전도하여 찾아서 주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든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는 하는 제일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의 최고 임무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교회의 넘버원 임무가 뭐냐?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 넘버원이에요. 우리 해야 할 하나가 뭐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주님이 내린 지상명령은 첫째가 전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둘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의 이유가 뭐냐? 화를 당하지 않아. 바울을 말을 빌린다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게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구원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의 자활을 위한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나무에 의해서 연소되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의해서 존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려면 뭡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끝으로 꺼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불이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가 사라지면 불을 꺼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속은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아들, 딸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살아나려면 어떻게 밥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곡기를 끊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음식을 못 먹으면 결국 돌아가십니다. 음식을 못 먹어. 여러분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먹어야 합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모든 밥도 먹어야 되고 먹는 것들을 멈추는 순간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더 살 수 없어.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전도를 멈추면요 음식을 안 먹는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도 열심히 돌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전도라는 것은 방법이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나의 성품대로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참 마음의 평안은 있다. 근심 걱정 되면 교회에 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나니까 내 건강해지고 사업에도 더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며 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의무라는 것.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의무는 다해야 돼요. 세금 내는 의무, 우리는 뭡니까?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의무를 다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미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야 되고 무덤에 간 부활을 얘기해야 되고 또 재림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행하는 전도가 제자를 삼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전도는요 우주적이고 복음은 모든 문화에 보편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성결대 그 구본원 교수라는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교수인데 성경책을 들고서 가게 앞에 가서 그냥 성경을 읽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빵집 가게 앞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내가 성경 좀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읽고. 나중에 10번 몇 번 가니까 그 사장님이랑 손을 잡아요. 이제 교수님 그만 읽으세요.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만 성경 읽어달라고. 이사야 55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빈수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말씀을 암송시키는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시키는 것도 저기 주보 있는데 다 붙여 있는데요. 사진 찍어 가서 애워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기도할 때 손 놓고 기도해 주고 뭐 애운 말씀이 있어야 기도해 주지. 말씀 외워서 이 말씀은 나가면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든가 사람을 구원하든가 사람을 바꿔놓든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는요 레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글자체의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빵이라는 말씀이 떡이라는 말씀은 그냥 아무 냄새는 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떡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레마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 레마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듣게 한 후에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사명과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 선교가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미션은 바로 복음 전파,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명의 미래 모습으로서 명확히 도전적인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사명이 행하는 것이라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비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비전이 없이 전략이 또 있어요. 전략. 사명과 비전이 없어도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이 없는 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란 바로 도구인 것입니다.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의 기도로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2주에 거쳐서 한 것은 전도의 사역이 바로 오늘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린 사명, 또 비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왜 안 했냐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안 줬은 건 못하지만 나에게 준 건 다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체를요 목사님 몇 개 보냈더니 감탄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의 간증거리거든.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했냐고 나보고 그 업체를 달래요. 저게 기독교 서점에서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일반 큰 대형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비싸지 않은데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거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사역을 우리에게 맡겼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것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지만요.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시간이 되면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또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아갖고 고통스리냐. 좀 돈 좀 많이 주고 집도 사주 집에 다른 사람 비교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해서 가난한 집에 세워줬고 하나님 나가 필요해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모든 것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 잘못한 그런 말을 잘못 더듬거리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써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많은 다윗도 여러분 알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서 써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결실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더 빠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또 주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간절히 한번 드리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미리 주면은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에 정말 저는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또 오시는 강사와 또 우리 권사님들 예배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오후예배 될 때마다 음식 장만하는 게 신경 쓰이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음식 장만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들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보 만드는 거, 또 찬양 준비하는 거, 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또 청소하는 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가지고 나온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우리 드리겠습니다. 263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간절히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괴도 힘쓰면 건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예와 같이 월간 죄 난 가지겠네. 주의 배권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거치겠네.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께서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피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2절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주여 늘 넘어지오니 주예수 힘주사 그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위와 같이 벌건 죄는 가지겠네. 세상만으로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위와 같이 벌건 죄는 같이 4절입니다. 죄사함 받으러 죄사함 받으러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는 가지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육신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확실하게 100% 하나님 맡기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요 배는 싣고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컨테이너들도 배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요 모든 무거운 거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힘 주실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가지고 나는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